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산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요 주의 능력으로 이 예수와 함께 살리라. 오직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5월 10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계신 각자 가정과 또 처소에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크신 하늘의 영광으로 비춰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지금 환난 중에 있사오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각 사람마다 우리들의 심령 위에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또 우리가 방송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오늘도 정말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각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각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의 빛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 모든 예배를 온전히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어머니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만남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날 여러분의 가정과 또 모든 가족들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모임은 3단계가 되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속히 이번 사태가 종료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준비할 것은 우리가 다시 모여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아마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준비를 우리는 철저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정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또 새로운 변화를 잘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비상 시기를 잘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비상시기 대책 모임을 갖습니다. 5월 중순을 후에 지나서 이렇게 모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자, 부목자, 부소장 또 팀장님들께서는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방송 예배는 현재 주일 예배와 또 새벽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미디어 팀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찬양과 모든 부분들 준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예배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 여러분 내역 보시고 또 계속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정말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부가 주님 앞에 두 랩돈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믿음을 보여드렸듯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참 그러한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아름답게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 어머니의 노래를 부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시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다히 없어라. 어려서 남고 없고 얼러주시고 자라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아르사 그릇 되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바람의 마음 속에 논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로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즘 이 코비드 사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좀 신중하고 또 무거운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사람들의 행복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게 진짜 행복입니다. 혹시 밖에서는 일들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풀린다 할지라도 만약에 집에만 오면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이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정말 두 다리 펴고 편안하게 집에서 지낼 수가 없다면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겠죠. 특별히 요즘 같은 때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집에만 있어서 이런 집콕을 한다든지 방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말이 사실 우리 입에 많이 나옵니다. 사회가 지금 락다운이 됐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집에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모두가 삼식이 인생이 됐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조크 다 아시죠? 아내가 참 이 집에서 밥을 하기를 별로 즐기지 않는데 남편이 집에서 한 끼 정도만 먹어주면 그 남편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끼 먹는 남편한테는 이렇게 존칭어까지 사용하면서 일식씨 하고 이렇게 말하고, 두 끼를 먹으면 그때는 별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말이 나오죠. 네. 그런 두 끼 먹는 남편한테는 두식이라고 하고, 이제 세 끼까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은 그 세 끼를 챙겨 먹는 남편에게는 이제 세 끼 먹는 삼식이 세 끼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두 끼를 먹던 세 끼를 먹던 여러분 가정은 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효도하라는 것이죠. 사실 이 교훈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이 말씀 앞에 좀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미국을 떠나고 제 부모님과 멀리 떨어진 지가 10여 년이 지났을 때 사실 저는 부모님께 잘 못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만큼 부모님께 효도를 못하는 것 같아서 항상 죄송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부모님들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라고 해서 이 말씀이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모든 성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일찍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십계명을 주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중에서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인데 바로 이 5계명이 부모님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부모님보다는 자식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편입니다. 자식들에게는 아주 자동으로 사랑이 가고 아주 자동적으로 희생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사랑과 희생을 보이는 자식들은 정말 효자고 정말 효녀인 것이죠. 사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에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이제 처음 들어가서 수업을 할 때 어느 반 교수님께서 신학생들에게 각자 이렇게 자기 소개를 시켰습니다. 어디 살고 또 어떻게 신학교에 오게 됐고 또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자신을 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가족 소개를 하는데 자기 자녀가 몇 명인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그 얘기는 다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부모를 소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거의 마지막 순서가 돼서 소개를 하는데 사실 저에게는 살아계신 아버님, 어머님이 계셨거든요. 저는 가족 소개를 할 때 이제 부모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아내가 있고 이남 일녀의 자녀들이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저를 아주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는 그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왜 우리들은 자식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부모님에게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만 잘 기억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잘 기억만 해도 정말 그 가정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자에 보면은 이 부모를 지칭하는 말에 이 부친, 모친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이런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 한자 한자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어버이 친자, 그 친자를 보면은 그 글자가 이렇게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 변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견자를 이렇게 써서 그 한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위에 서서 바라보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친자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는 한 5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장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읍내에서 장이 있을 때에는 각 산골이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장터에 다 나가죠. 그래서 아들이 나무를 한 아름 해가지고 이제 그 장터에 나갔습니다. 아들이 장을 나간 사이에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또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해가 질 무렵 돼서 이제 아들이 장터에서 돌아올 때쯤 되면 어머니는 이제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너무 늦게 오기 때문에 이제 그 동구밭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해는 어느 누엿누엿 다 지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장터에 갔던 사람들이 한둘씩 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애타게 아들을 기다리다가 정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려고 어머니가 나무에 올라가서 아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고 싶어서 애타게 기다리는 그 모습이 바로 어버이 친자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항상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기다리면서 한평생을 이렇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또 보면은 이 효도 효자를 봐도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장터에 나갔던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맛있는 생선을 좀 해드리려고 생선도 사고 또 어머니를 위한 예쁜 옷도 사고 이렇게 선물을 사가지고 이제 막 집으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그러고 계신 거예요. 자기를 기다리면서 그 동구밭까지 멀리 달려 나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왜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하면서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이렇게 딱 앉혀서 지게 위에 태워오는 그 모습이 바로 효도효자예요. 그 아들 자자 위에 늙은 부모를 이렇게 태우고 있다는 그 뜻이죠. 이 한자를 보면은 참 아름다운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에 이 신자와 효자가 함께 있다면 그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라는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은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형통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래 살아도 병들거나 정말 힘들게 살면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픕니까? 그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자손들이 번성하고 정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열매를 볼 때야말로 그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행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말고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화가 나지 않도록 자녀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자기 자녀들이 자기의 소유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생각을 따르도록 강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이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부모의 꿈을 따라서 살아가고 부모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사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주는 것은 사실 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부모가 자기의 뜻이 너무 투철해서 그 자녀들에게 자기의 뜻을 강요하다 보면은 자녀들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부모의 인생을 사는 그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권사님이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아들이 수학을 잘하고 아주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이 똑똑한 아들에게 나중에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또 그래서 노벨상을 꼭 받게 해주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결국 큰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노벨상을 받을 정도가 되려면은 한국에 있으면 안 되겠다. 미국 가서 이왕 공부를 하려면 저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게끔 해야겠다 하고 큰 결단을 하고 이제 미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아들을 대학에 입학시키고 계속 아들에게 노벨상을 받게 하는 꿈을 심어주고 이렇게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아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아무래도 과학자는 아닌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어. 하고 이렇게 어머니에게 솔직한 심정을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아니야. 이 고비만 너가 잘 넘기면 된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내. 그리고 너 목표를 봐야 돼. 너가 노벨상을 받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힘든 과정을 한 번만 더 넘겨봐. 하고 이 아들을 계속 설득하고 달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결국 아들은 하던 공부를 다 그만둬버리고 과학을 포기해버리고 다른 나라에 체육을 공부하기 위해서 결국은 부모 곁을 완전히 떠나가 버렸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꿈을 자식에게 강요하면서 이루게 하는 것은 자녀를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결국은 그 자녀가 부모로부터 완전히 떠나가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아들은 이제 체육을 공부하면서 나중에 그 체육하는 사람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는 이 일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부모가 자신의 뜻대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자녀들의 뜻을 존중해 가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적용을 오늘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꼭 가정 예배를 주기적으로 잊지 마시고 반드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 예배야말로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 할 때 때로는 너무 예배의 형식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의 수준에 맞게 그냥 맞춰서 평안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다 알고 있는 쉬운 찬양을 함께 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선택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 되고요. 또 그것이 좀 어렵거든 주일 설교에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 중에서 어떠한 대목을 가지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 훌륭한 가정 예배가 됩니다. 오늘은 이 예배가 다 끝나신 후에 여러분 가족들끼리 꼭 함께 모여서 한 20-30분이라도 서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족이 지금 함께 없으신 분들은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그 시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2주 전이었죠. 가정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 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우리 가족들이 잠시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제 마음속에 저의 아들에 대한 이상한 불만이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왜 이렇게 게으르고 자꾸 제가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던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런지 이렇게 자꾸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자신이 요즘 너무 자기 마음같이 일들이 풀리지 않아서 굉장히 낙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욕도 없어지고 좀 이렇게 의기소침한 상태로 이렇게 몇 주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저 아들이 왜 이렇게 게으르고 왜 이렇게 열성이 없나 이런 판단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사정은 사실 전혀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했는데 나중에 참 얼마나 아들에게 미안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또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서로 가족 간에도 매일 같이 보내고 같이 마주치고 하는 그 가족일지라도 사실 속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한 가족들 관계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가족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행복한 가정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적용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 가족들끼리는 절대 언쟁을 하지 마십시오. 절대 말로 다투지 마십시오. 특히 가족들 중에서는 무조건 그렇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이 일단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고 가족들 중에서는 절대 언쟁을 일단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정의 불화가 무슨 어떤 큰 문제를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가정이 국가의 발전이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가족들이 놓고 대판 싸우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가족들끼리 왜 싸웁니까? 아니 왜 물컵을 마시고 그냥 아무데나 놨나? 그 문제 때문에 싸우고요. 왜 치약을 쓰는데 중간을 꾹 눌러서 짜냐? 밑에서부터 감아 올라야지 하는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우고 왜 나가면서 문 열어놓고 나갔냐? 뭐 별것도 아닌 그런 작은 소소한 일 때문에 사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싸움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고집이 센 사람과 좀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막 말다툼을 했습니다. 이 고집이 센 사람은 주장하는 것이 이거예요. 4 곱하기 7은 27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똑똑한 사람은 4 곱하기 7은 무슨 27이냐, 그게 28이지 하면서 서로 나는 27이다, 나는 28이다 하면서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그 마을에 이제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원님에게 이제 자초지정을 다 얘기를 했더니 그 원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고집이 센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말하였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네, 아니 당연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글쎄 저놈이 계속 28이라고 우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여봐라, 저 27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풀어줘라. 가게 해라. 그리고 저 28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곤장을 10대를 쳐라. 그래서 이렇게 판결을 듣고 그 27이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은 씩 웃으면서 휘바람을 불면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근데 28이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은 결국 곤장 10대를 다 맞고 나서 원님에게 아니 원님 왜 그러셨습니까?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하고 물어보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이라고 우겨대는 그 우둔한 놈과 싸우는 너는 정말 어리석은 놈이다. 너에게는 지혜가 필요해서 내가 곤장 10대를 치게 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예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를 자꾸 싸우고 언쟁해봤자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서로 불화만 생기고 서로 상처만 갖게 됩니다. 한 발짝 양보하고 또 그 불화를 피하는 것이 최고로 지혜로운 것이죠.
저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가정을 세운 지 32년이 됐습니다. 가정생활을 하면서 배운 한 가지 지혜는 그저 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언쟁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아내를 옳다고 이렇게 지켜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항상 서로를 이해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요 반드시 행복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가족들이 행복합니다. 각자의 개성, 또 각자의 성품을 서로가 다 받아주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 모두는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천국과 같이 행복하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모두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고, 또 가족 간에 서로 사랑과 이해와 화목함으로 언쟁을 피하면서 지혜롭게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천국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졌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 또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의 가정 위에 넘치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가정이 세워지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온 가족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정말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부모님께 잘하고 또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증거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깨어나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세대로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들의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열심히 헌금하며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마음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